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리브가의 기도의 결핍, 혹은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삶에 대한 결핍으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밖에 향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향한 어쩌면 우리는 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도주의 길목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래서 그는 이제 특별한 여행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예서를 피해서 달아나는 도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여행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28장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15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의 여행의 목적은 귀향이었어요. 지금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지만 그 여행의 목적은 다시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여행의 목적을 우리는 귀향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제 귀향이라는 여행의 목적을 가진 야곱이 하란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을 배우며 또 하란이라는 인생의 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귀향할 수 있었을까, 귀향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이제 야곱이 귀향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목적을, 아니면 어떤 충족 조건을 그 하란에서 채웠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비로소 귀향하게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하란의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게 돼요. 그 라헬이라는 그 여자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라헬과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합니다. 물론 어떤 설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의 관점에서 내가 왜 이 하란에 오게 되었는지, 왜 내가 라반의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야곱의 상황을 알게 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네가 내 생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품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한테 품값을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그 라반의 제안을 듣게 된 야곱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마음에 지금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만났던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신에 7년 후에 이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남자의 입장에서,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 신부에 대한 값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또 신부의 가정에게 지불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야곱은 그동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라반이. 그리고 7년이 지난 그 후에 너무나 그리던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치러지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였어요.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당황스러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마땅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얘기했겠죠. 그런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우리 가문에는, 우리 이 관습에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주는 경우가 불가능하다.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라반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라반이,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라반이 사는 그 하나의 관습인 것뿐으로,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들이 지켜나가는 도덕적인 예의인 것으로만 그가 이해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인 내가 지금 둘째로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한 내가 이제는 그와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라반의 그 얘기 속에 너는 둘째로서 첫째가 가지게 되는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갈취했다 할지라도 나는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이 관습과 도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의 순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당당하게 지키는 그런 너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야곱에게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이야. 그동안 야곱이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반드시 일의 순서가 바르게 돌아가는 사필 규정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그러한 야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불합리하게 갈취하는 그 행위에 대한 벌을, 그 행위에 대한 징계를 이제 야곱이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와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축복받는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릇된 방법으로 그들의 일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하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온전하게 정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것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라반과 라헬과 레아와의 그 삶의 문제에서 그렇게 야곱이 다시 배우고 다시 학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이제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에서가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이삭이 괴로웠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또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야곱에게 놀라운 11명의 아들을 얻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과정 속에서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또 때로는 아픔을 만들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세우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놀라운 그런 감사의 장을 열어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서도 온전하고 바른 것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채워나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제 야곱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귀향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20년간의 세월을 살고 11명의 자녀를 얻게 된 야곱은 라반에게 제의합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게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은 어떤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허락했을까요? 라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머물러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품값을 이제 네 품삯을 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귀향의 조건, 자녀의 축복을 통한 축복을 누린 야곱, 그리고 또 라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정직한 삶을 배운 야곱, 이제는 돌아가기 위한 그동안 수고한 품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간의 시간을 보낸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품값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제안합니다. 내가 품값으로 너에게 어떤 것을 주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제안하는 라반을 향해 야곱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목축하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러니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이거 찾아보면 얼룩무늬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 검은색의 양하고, 염소 중에서는 얼룩무늬 있는 거와 점이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제안에 이제 라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생각해낸 것은 지금 야곱이 제안한 양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하고 점이 있는 거하고 검은 색의 양, 그리고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거하고 검은 점이 있는 염소를 구별해서 사흘길 동안 떼어놓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양과 떼어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와 구별되는. 그래서 그 떼어놓고 사흘길 동안 라반의 아들들이 이 염소들을 돌보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얀 것들, 무늬 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야곱이 돌보도록 합니다. 사흘길을 떼어놨다는 거죠. 그 행위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어떤 양 한 마리도, 어떤 염소 한 마리도 나는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양들과 염소들을 내 품삯으로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뭇가지를 껍질을 벗기게 되고, 그리고 그 나뭇가지 껍질에 점이 있는 껍질을 벗기게 돼서 하얀 양과 하얀 염소가 그 나뭇가지를 보고 이제 그 교미를 하게 됐을 때 얼룩 무늬가 있고 점이 있으며 또 검은 양이 나올 거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에, 아이를 가질 때, 새끼를 가질 때에 얼룩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 염소와 양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낸 꾀가 그거라는 거죠.
도무지 품값을 받을 수 없는, 품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생각해낸 바로 그 아이디어, 혹은 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해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야곱의 양들이, 염소들이 얼룩무늬가 있고, 그리고 점 있고 검정색이 되는 그런 양과 염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것보다, 라반의 것보다 더 많이.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0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있다면 야곱이 알지 못하는, 비록 흰색이지만 그 흰색의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검정색이라든가 얼룩만이나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가질 수 있는 유전인자가 있었던 것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야곱은 그의 방식대로, 그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준비한, 네가 데리고 있었던 그 흰 양과 흰 염소의 얼룩 무늬와 또 점 있는 염소와 양이, 그 수컷이 함께 교미하고 그렇게 아이를, 그 새끼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듣게 돼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런데 그 뒷변에서 말없이 준비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일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빈약한, 우리가 기껏이 해봐야 그냥 그 암컷과 수컷이 교묘하는 현장에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들여다 놓은,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일은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셔서 정말 야곱의 이제 양과 소를, 그 영역을,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꾀와 생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크신 일하심에는, 그 크신 섭리 안에는, 섭리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리하고 또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성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스마트한 생각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면 마치 지금 야곱이 했던 행위처럼 그 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렇게 미약하다는,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만이 양도 소도 그리고 재산도 늘려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야곱으로서, 또 하나의 성서의 인물인 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그의 삶에 투영시켜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의 영역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라반과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과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그렇게 고향을 향하여 귀향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귀향을 준비하는 그 야곱.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그 세 번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 31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아까 설명한 곳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된 31장의 말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귀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귀향을 허락하기 전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어떻게 야곱에게 행한 것을 다 보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또한 보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귀향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과의 삶 속에서 얻었던 많은 그 재산들, 그리고 또 귀한 자녀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 그곳에서 그 라반이 있는 라반과 함께하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앙의 값진 경험들,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닌 야곱은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야곱의 마음에, 이제 비로소 귀향하게 되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에서와의 관계,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에서와의 관계, 물론 그 뒤에 또 아버지 이삭에 대한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귀향을 향해 걷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경험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귀향하는 그 길목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에서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실상은 어떤 죽음의 위협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년간 그 라반과 함께하는 삶의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잃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는 그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길목에서, 비록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그런 상황을 분명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인지했을지라도 야곱의 마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어떤 거를 꾀를 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한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는 그 섭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이제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한 야곱의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된 것이 야복강가의 그 씨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야곱의 그 행위 속에 우리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자녀가 안전하고 강건하며 또 내게 있는 많은 물질이 풍부한 그러한 상황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야곱의 축복,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자녀의 축복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에서로부터의 안전한 보호를 확증받기 위한 씨름이었을까요?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사실은 하란을 향해 처음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하란을 향했던 야곱은 이제 귀향하는 길목에서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고향을 떠날 때 약속한 거와 동일하게 내 고향을 향해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축복으로 다시 한번 확증받기를 원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또 내가 소망하는 그 일을 해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너무 잘 돼서, 잘 풀려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 그리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꿈꿉니까? 오늘 야곱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만나준 야곱은, 그리고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짓이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인데 그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준다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야곱이 가졌다면 이제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이끌고 와서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 대한 나의 그동안의 나의 왜곡된 그런 거짓된 그런 모습을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새로운 이름,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또 하나의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계획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일 속에서도 이제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직하고 가장